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무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스럽게 하리라 하시도다. 속옷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셀라라고 되어 있죠. 그 셀라가 잠시 멈춘다. 음악의 쉼표와 같은 왜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되는가? 이 한 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나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도 계신다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강도들, 십자가 처형되는 강도들이 있죠. 뭘 말씀하시나? 고통받는 자들 중에 주님도 계신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은 구원받죠.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여기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9장. 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살기등등한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도 너희와 함께 박해받고 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내가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들고 미처 또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힘든 일만 생기나? 이럴 때 믿음이 어떻게 형성돼?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땅에 왔더니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내려갈 때에 이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음 안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요. 아내 사레에게 참 예쁘잖아. 애굽 사람이 분명히 예쁜 당신은 취할 것이고 나는 죽일 거다. 그러므로 오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게 두려움 가운데 핍박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으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바로의 침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레의 일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니라. 바로의 집에 갑자기 밤에 막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한 일로 바로는 누인 줄 알고 데리고 침상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깰 뻔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데리고 가라. 2번 다시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내보낼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도 붙여주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보상으로 그것을 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보와 가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참 걱정하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게 되었어요. 같은 일이죠. 이삭의 경우에도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 이삭 때도 와가지고 이삭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 오래 머물렀더니 그 오래 머물 때에 이삭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는가. 여기서도 리브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오누입니다. 그러고 이제 오래 살지만 그 마음의 짐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고서 너 오누이라 그래놓고 보니까 부부지간이네. 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농사지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어 거부가 되게 했다. 그럼 여기서 이삭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빼앗기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러지 않고, 음물 빼앗겨도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느봇으로 음물을 옮겨가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아비멜렉이 비골과 아우삭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는 화평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이삭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잘 대접해서 보냈다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서로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집을 나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앞길이 어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거운 그냥 짐을 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 요셉이 왜 요셉인가? 요셉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이때도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신다. 이 집에서 아무것도 금하지 않은 당신은 금하였다. 그 이유는 주인이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득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보디발의 처를 설득했는데도 보디발의 처가 그냥 요셉의 옷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벗김을 당하고 도망쳐서 감옥에 갈지라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에게 불려나가서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애굽의 술사 한 사람도 입번긋하지 못하는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난 자족하기를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거운 짐 많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다 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가정의 일이지만 제일 큰 무거운 짐이 사망입니다. 사망. 왕후장상이 따로 있느냐 그러는데 왕후장상이면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다 그냥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여기서 19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가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깊이 묵상하라. 깊이 묵상하라.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이사가의 경우인데요. 창세기 49장 14절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이게 찾는 거하고 찾지 않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세요. 창세기 49장 14절 이삭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어깨를 내려, 그분이 당신의 어깨를 내려서 우리의 무거운 잿짐을 대신 메고 앞제 아래에서 우리를 섬기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기독교 문학의 백미인 엔도코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은 17세기에 포르투갈의 예수회 그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이제 썰물이 나간 거기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그냥 다 차가지고 이제 수장시키는 거죠. 그 현장을 보고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많은 사람이 순교 현장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나도 이들 중에 있다. 그게 침묵이라고 하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도 이들 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여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 들어야 고난에서 꿋꿋하게 서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일본의 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 미즈노 겐조는 2차 세계대전 전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형편없었는데,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회색 구름으로 덮여있는 그런 사회인데, 이 미즈노 겐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 걸렸어요. 홍역 걸려가지고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요 두상 머리 위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먹기만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 이런 권한이 있는가 하고 낙심하는데, 마침 동네 목사님이 이 니가노 현의 그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 어머니를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미즈노 겐조가 14살 때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턱을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서는 성경지 한 장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미즈노 겐조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눈 깜빡거리면서 어머니와 소통하는, 그게 이제 글자를 갖다가 막 젓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그 글자 깜빡하면 그것으로 이게 기억이구나, 이게 니은이구나,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하는데 18살 때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일본의 시의 그 백구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시조보다 더 짧아요. 근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가 일본의 하이쿠 백구입니다. 백구. 근데 그걸 이제 시를 쓰는데 미즈노 겐조가 무려 5권의 시집을 남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중에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제수 씨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제수 씨가 미즈노 겐조가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다 받아가지고, 미즈노 겐조가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시집의 이름이 감사는 밥이다. 그게 미즈노 겐조의 마지막 시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그래도 그 짐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가정의 승리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죠.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그 강남에 배단위교회 있을 때 그 송명희 시인이 어머니와 함께 간증하러 온 걸 제가 그때 봤는데, 참 그 어머니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최근에 화제의 인물이 이지선, 지선, 이화여대 4학년 때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 입잖아요. 40번 수술했습니다. 40번 수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이화여대 졸업하고 23년 만에, 40번 수술하고 23년 만에 이번에 올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이거 뭐 견디겠나? 나만 가지고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에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이사야 12장 3절이죠.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그 오늘 본문에도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니 주고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의 여호와로 말미암고 그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를 한 곳에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이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 바산은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는 깊은 강원도의 산골과 같이 여기는 바산입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로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고, 원수들을 이렇게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난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이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원수들을 짓밟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사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성소에 이제 다 승리하고 최후 승리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이르게 되신 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시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눈먼 자,
아들을 잃어버리기 엉엉 우는 나인성 과부,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등 꼬부라진 여인, 주님이 대신 날마다 짐을 져주시면서 온전케 하시고 성케 하시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날마다 나의 이 짐 어떻게 하나?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뒤따르나이다.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고 최후 승리하는 기쁨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과 주를 송축할지어다. 오늘 아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사갈의 약무리 가운데 건장한 나귀가 찾아와서 앞자리에서 섬기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27절에 거기에는 이곳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유다의 고관, 그들의 무리 스불론의 고관, 납달리의 고관이 그들 중에 있듯이 성도도 그 기쁨에 고난의 짐을 지고 가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걸 경험하신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늘에는 우리의 큰 대사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이 다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337장 3절 337장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주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악인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왜요?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바둥바둥 하더라도 받쳐주는 힘이 없잖아요. 이 받쳐주는 힘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사람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운 일일수록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주님과 밀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반대로 좋은 일도 계속해서 밀려서 옵니다. 그래서 욥기가 왜 욥기인가? 욥이 그렇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욥 곁에 계세요. 욥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선진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이 있는가? 찬송 부르십시오.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날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시는 주님이 내 짐과 함께 여전히 같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짐,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을 깃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솟구치며 춤추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아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